눈을 사랑의 눈빛으로 100% 사랑의 눈빛으로 딱 바라보시고 이렇게 인사하십시다. 성도님 때문에 기쁨이 충만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시작. 제가 하라 그랬더니 우리 강 집사님하고 우리 현우 쑥스러워서 잘 못하네요. 그래도 알아요. 얼마나 둘이 사랑하는지. 주님 사랑으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상은, 처음 세상, 하나님 안에서 모든 것이 하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만물이 하나님 안에서 하나였고, 또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피조물이 하나님 안에서 하나였습니다.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지은 사람도 하나님 안에서 하나였습니다. 즉 처음 세상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처음 세상은 온 세상이 오직 하나님 나라였다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창조된 모든 만물 안에, 하나님이 지은 모든 피조물 안에는 딱 이것 한 가지만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만 존재했던 세상인 거예요, 창조 세계는. 그래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고, 모든 만물, 모든 피조물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만을 찬양하면서 살아가는, 참으로 행복 그 자체, 이런 세상이 처음 세상이었어요. 그런 세상에 살았던 아담과 하와 처음에 어땠을까요? 너무나도 행복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인사한 것처럼 바라만 봐도 기쁨이 충만하고 하나님 사랑에 감사하고 행복한 그런 삶을 살았을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이렇게 하나였던 세상이 갈라져 버렸습니다. 하나님 나라 하나만 있었는데 이 하나님 나라, 이 세상이 두 개로 갈라져 버린 거예요. 성경을 보니까 어떻게 갈라졌는지 말씀하고 있는데, 이사야 59장 2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그랬습니다. 이 말씀을 보니까 갈라버린 것이 무엇이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과 인간, 나 사이가 하나였는데 이 하나된 사이를 갈라버린 것이 죄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죄가 들어와서 갈라버린 거예요. 죄가 들어와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갈라서 나누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세상은 또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으로 바라볼 때에 세상은 두 세상이 존재하는 거예요. 이 땅에, 이 지구상에 많은 나라들이 있지만, 그러나 영적으로, 실상으로는 두 세상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 나라가 어떤 나라일까요?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 나라가 있고, 또 한 나라는 이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통치와 왕권을 거부하고 자기들이 왕이 되어서 살아가는, 죄의 지배를 받는 세상 나라가 존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삶, 성도의 삶이 성경에서는 어떤 삶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까? 영적 싸움이다, 영적 전쟁을 치르고 있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창세기에서 이 역사를 기록하고 있는데, 세상 나라가 죄악의 왕인 사탄의 지배를 받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을 잘 보여주는 것이 창세기 11장에 기록된 바벨탑 사건인데, 창세기 11장 4절 말씀에 보면 세상 나라가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그랬습니다. 세상 나라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야, 우리 이름을 내자. 이 바벨탑을 쌓아가지고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우리끼리 살자, 이런 의미인 거예요. 그런데 원문의 의미를 들여다보면 이게 어떤 의미가 있냐면 바로 이런 것입니다. 우리가 왕이다 이거예요. 그 어떤 세력도 아니고 하나님도 아니고 지금 자기들이 왕이다라고 선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 우리가 왕인 것을 바벨탑을 쌓아서 온 세상에 알리자. 우리가 왕이 돼서 온 세상을 통치하자. 자신들의 정욕과 자신들의 욕심과 또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힘과 폭력으로. 창세기 보면 이 바벨탑의 주동자 니무롯이라는 사람이 있잖아요. 이 니무롯이 이때 당시 아주 강한 용사라 그랬는데, 오늘을 들여다보면 이 용사의 뜻은 폭군이라는 뜻입니다. 폭군. 이런 자들이 자기들이 왕이다, 온 세상 우리가 통치하자. 어떻게? 정욕과 욕심으로, 힘과 폭력으로 자기들이 왕이 되어서 그렇게 사탄의 종노릇하면서 세상을 통치하는 그런 세상. 이런 죄악이 충만하게 넘치는 것이 세상 나라다라고 성경에서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 사랑 안에서 원래 하나인 하나님 나라에 이런 죄악이 관영하도록 그냥 놔두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죄악으로 갈라진 세상을 다시금 하나님 나라로 하나 되게 하시기 위해서 여러분, 누구를 보내주셨습니까?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어요. 이사야 53장 5절에 말씀했습니다. 자, 이 말씀을 읽을 때 제가 가로에서 예수님 이렇게 기록을 해놨는데, 자, 예수님으로 읽으십시다. 같이 시작. 예수님이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예수님이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예수님이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예수님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나음을 받았대요.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나음을 받았다는 것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다시 하나 되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피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죽으심으로, 부활하심으로, 오직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과 나 사이가 갈라져 버렸는데, 죄로 갈라져 버렸는데, 그 예수님 때문에 이 죄는 다 떠나가고 다 물리치시고 하나님과 나 사이가 하나 됐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십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권세, 죄의 원흉인 사탄 마귀를 다 이기셨다라는 사실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세상 역사에 일어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일어났고 지금도 일어나고 있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일어나는 역사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창조 질서가 회복되는 것입니다. 역사 속에서도 그랬고 지금도 세상 악법을 만들어서 동성애든지 이런 인권 그런 차별금지법 만들어서 자기들이 왕이 되어서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으려고 하고 있지만, 그러나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다 이루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데, 악의 권세들이 어떻게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행하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세우신, 하나님이 사랑하는 하나님 나라는 절대로 무너지지 않는다라는 사실인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두려워하지 않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들 때문에 염려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은 혀를 차면서 어쩌면 좋냐고, 나라가 세상이 말세가 되었다고
물론 그렇지만 그러나 성도들은 그렇다 할지라도 성도들은 우리가 순간 그렇게 혀를 찬다 할지라도 그런데 성도들은 예수님 나음을 주신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역사한다는 것을 믿고 우리 성도들은요 담대하게 주의 이름을 선포하는 인생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 회복되는 구원 역사도 일어나고,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하나가 되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가 되니 성도와 성도가 하나가 되고 교회가 하나가 되는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과 내가 하나가 되었는데, 또 그렇게 하나됨으로 성도가 하나가 되었고, 그래서 교회가 하나가 되었는데, 이렇게 하나된 교회 안에, 성도 안에 있는 것이 있습니다. 네. 무엇이 있을까요? 무엇이 있을까요?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처음 세상, 죄가 없는 하나님의 나라, 그 세상에 무엇만 있다고 그랬습니까? 사랑만 있다고 그랬습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나음을 입은 우리들, 하나님과 하나 되고 하나된 성도들이 또 하나 되고 교회가 하나된 우리가 그런 존재들인데, 그런 우리 안에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 사랑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바라만 보아도 고백한 것처럼, 인사한 것처럼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웃음 나고 행복하고 같이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너무나도 좋고, 다 누구 때문인 거예요? 예수님 때문인 거예요. 찬송 가사처럼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나라로 하나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 사랑이 흘러넘치기 때문에 이 땅을 사는 동안에도 영생을 누리며 살아가는 거예요. 영원하신 하나님의 사랑, 그 하나님의 사랑을 이 땅을 사는 동안에도 성도가, 교회가 누리면서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사랑의 존재인 거예요. 옆에 성도님들 한번 쳐다보세요. 얼마나 사랑스럽습니까? 그렇게 하나 되었으니 사랑스럽죠? 보시라고 할 때, 좋게 말씀드릴 때 보세요. 사랑스러우신가요? 한번 고백하십시다. 예수님의 사랑으로 성도님을 제가 진짜로 사랑합니다. 시작. 예,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익산동산교회 성도 여러분이, 우리 익산동산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님 사랑으로 충만한 하나님 나라, 하나님 백성인 거예요. 오늘 우리가 교회의 머리 대신 주님 안에서 한 몸이요 하나란 사실인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안에는 하나님의 사랑만이 충만하게 흘러 넘치도록 여러분, 우리는 늘 기도하고 늘 주님이 나를 사랑해 주신 것처럼 그런 사랑의 삶을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특별히 담임 목사 위임 예배를 시작으로 해서 우리 익산 동산교회는 새로운 출발을 하는데요, 사실 이미 하나님은 새로운 출발, 새 역사, 부흥 역사를 이미 시작하셨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향한 원대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데, 하나님은 이미 시작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부족한 저희지만 여러분 기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말씀 끝나면 또 말씀 준비해야 되고, 얼마나 이렇게 정신없이 사는지, 그래도 열심히 은혜롭게 말씀 전하고 싶어서 기도하고 있는데요, 부족한 중이지만 여러분들 기도 많이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미 역사하셔서 부족한 자이지만 하나님이 보내주셨습니다. 나중에 기회가 되면 정말로 간증하고 싶은데요, 여기 올 때 제가 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다 하셨어요. 보내주셨어요. 또한 여기 와보니까요, 와, 이렇게 아름다운 우리 성도님들, 너무나도 사랑스럽고 너무나도 아름답고 너무나도 예쁘고
와, 우리 남자 성도님들 얼마나 멋지십니까? 예. 멋진 성도를 만났어요. 이렇게 함께 예배드리고 함께 믿음의 공동체, 사랑의 공동체, 신앙의 공동체로 이렇게 만나게 해주셨잖아요. 이미 하나님은 일을 시작하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저와 성도 여러분들이 우리 모두가 함께 가지고 있어야 될 마음이 하나가 있습니다. 이것은 절대 기억해야 되고 절대 감사해야 되고 절대 잊어서는 안 되며 순종해야 되는 그 마음인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다. 믿으십니까? 우리는 이 사실을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를 낫게 하셔서 우리를 하나 되게 하셨기 때문에 이 사실을, 이 진리를 절대로 잊지 않고 감사하고 기억하고 순종하면서 살아야 된다는 사실인 거예요. 왜냐하면 로마서 13장 10절 말씀에 보니까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다 라고 그랬습니다. 자, 이 말씀을 먼저 설명을 하면, 여러분, 율법은 하나님의 말씀, 또 계명, 규례, 법 다 포함합니다. 한마디로 하면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또 여기 완성이라고 그랬습니다. 완성의 이 원어의 뜻을 보면 성취하다, 채우다, 넘치게 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의 완성이라고 그랬어요. 원어의 의미로 또 직역에 가깝게 이 문장을 다시 말씀드리면 이런 의미입니다. 율법이라는 그릇이 있어요. 율법이라는 그릇. 이 율법이라는 그릇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득 채워 넣는 거예요. 율법이 하나님 말씀인데 그 안에 가득 채우고 넘치게 하는 거예요. 무엇으로? 순종으로. 율법의 완성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한 번 더 말씀드리면, 율법이라는 그릇 안에 우리가 순종으로 가득 성취하고 채우고 넘치게 하는 것, 이것이 율법의 완성이라는 의미인 거예요. 그런데 율법의 완성이다, 이 문장 앞에, 제일 앞에 한 단어가 들어갔죠. 뭐가 들어갔습니까?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십자가에서 다 이루셔서 하나님 사랑을 완성하셨잖아요. 바로 그런 뜻인 거예요. 그 뜻처럼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사랑을 받았는데, 그 사랑을 받아서 우리가 하나가 되었는데, 우리는 그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사랑을 성취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말씀인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바로 그런 의미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사랑 안에서 하나된 우리가 한 마음을 품고 하나님 사랑으로 충만하면 충만할수록, 순종하면 순종할수록,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그 사랑이 채워지고 넘치고 흐르고 흘러가면, 그러하면 할수록 우리 익산 동산교회가, 우리 성도들 서로의 관계가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하나님 사랑이 흘러넘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랑의 공동체, 더욱더 견고하게 되는 하나 되는 공동체로 굳건하게 선다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정말로 우리 교회 모든 성도는 하나님 사랑에 순종해서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하나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됨으로 견고함으로 늘 승리하는 그런 교회, 그런 성도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그런 교회인 거예요. 자, 특별히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 된 교회가 해야 할 일이 있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본문 27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27절
시작. 오직 너희는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그랬습니다. 한번 읽을게요. 시작.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그랬습니다. 여기 보니까 한 마음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라 그랬습니다. 복음의 신앙, 여러분 복음이 무엇입니까? 복된 소식이잖아요. 이 복된 소식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을 의미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이 복음인 거예요. 그 복음, 예수님을 위하여 협력하라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나를 구원하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신 그 구원의 주님을 위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말씀 성취를 위하여서, 하나님 사랑의 완성을 위하여서 우리 모든 성도가 한 마음 한 뜻으로 협력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28절에 왜 이렇게 협력해야 하는가를 말씀했는데, 말씀을 보니까요 이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지금 빌립보 교회 안에 첫 줄에 나와 있죠. 대적자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대적자들은 당시 율법주의자들, 이단 세력들, 반도덕주의자들, 거짓 교사들, 세상 철학을 가지고 교회에 들어온 자들을 다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자들이 교회에 들어와서 지금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헛된 말로 유혹하면서 신앙을 흔들고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던 거예요. 이런 상황 속에서 바울 사도가 구원의 주님을 위해서 한 마음으로 한 뜻으로 우리가 협력해야 된다, 순종해야 된다라고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자, 이 대적자들, 이것들이 어떤 것들일까요? 지금 말씀드린 대적자들, 신앙을 흔들고 이렇게 하는 자들이라고 그랬어요. 그건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깨는 자들인 거예요. 하나됨을 깨는 자들인 거예요. 깨서 갈라지게 만드는 자들인 것입니다. 지금 그런 자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만 사랑해야 된다. 우리를 구원하셔서 하나 되게 하신 그 주의 말씀을 순종해서 우리가 하나 돼야 된다. 한 마음으로 함께 합력해야 된다. 복음에 순종하는 길이, 그렇게 한 마음 한 뜻으로 합력하는 길이, 그런 믿음으로 살아가는 길이 우리가 승리하는 길이다. 그 악의 대적들 물리치고 이길 수 있다라고 선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성도 여러분들이 지금 복음을 위한 신앙, 그 주님을 위한 신앙의 마음을 가득 품고 살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날 교회들도 어떻습니까? 안타까운 일들이 너무나도 많이 일어나잖아요. 갈라버리고 깨버리고, 하나님 나라이지만 하나님 나라가 아닌 세상 나라처럼 그래 둘로 갈라버리는 일들이 얼마나 일어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그런 것을 볼 때요, 혀를 찰 것이 아니라 경각심을 가져야 돼요. 나는 그러지 말아야지, 우리 교회는 그래서는 안 되지, 이 마음을 다 같이 가지라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왜요? 주님이 하나 되게 하셨으니까, 주님이 사랑 주셨으니까, 주님의 피로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주셨으니까, 절대 믿음을 가지고 절대 순종으로 우리는 하나된, 우리 익산 동산 교회는, 우리 성도들은 그 하나님을 위해서만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때에 가르고 깨고 나누는 그 어둠의 권세를 이기고 물리치고 승리할 수 있다는 사실인 거예요. 바울 사도가요 이런 말씀을 전하면서 28절에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 믿음, 핍박하고 대적하는 자들이 있는데 믿음 지켜, 두려워하지 마. 너희들 그렇게 믿음 가지고 살잖아. 너희들의 그 믿음이 대적자들에게는 멸망하는 증거가 되고, 성도들의 그 믿음이 하나님에게는 구원받고 천국 가는 구원의 증거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28절에 바로 그런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29절에
하나님의 역사를 위해서 성도에게 믿음을 주셨는데 그 믿음 때문에 핍박을 받는 것, 고난을 받는 것 당연하다, 하나님이 주신 특권이다라고 역설을 하고 있습니다. 왜요? 대적들은 멸망이지만 성도는 그 끝이 영광의 주님의 나라, 참된 구원, 참된 하나님의 사랑, 참된 하나님과 하나됨을 이루는 일이기 때문에. 자,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한 마음 한 뜻으로 복음 신앙을 위해서, 하나님 주신 사랑을 위해서, 우리의 하나됨을 지키기 위해서 오늘 우리가 실천하고 가져야 될 마음이 무엇인가? 그 답을 2장에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2장 1절에서 4절까지 우리 말씀을 결단하는 마음으로 여러분의 나에게 주시는 주님의 말씀으로 받으면서 1절에서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에 무슨 위로나 성령에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아멘. 그랬습니다. 이 말씀 보니까요, 뜻을 합하고 한 마음을 품어 어떤 일이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겸손하게 남을 낮게 여기고 서로 돌보면서 서로 기뻐해야 된다라고 전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가운데 보니까 이런 삶을 지금 말씀을 주고 있는데, 주신 말씀대로 이런 삶을 살 수 있는 근원이 어디에 있느냐, 힘이 어디에 있느냐, 그 능력이 어디에 있느냐를 이 말씀 속에서 선포해 주고 있습니다. 2절에서 선포해 주고 있는데 2절 말씀을 한번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2절 시작.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라 그랬습니다. 여기 보니까 특별히 빨간 글씨로 어떤 사랑을 가지라고 그랬습니까? 같은 사랑. 이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같은 사랑이 뭘까요? 같은 사랑, 제가 가지고 있는 사랑,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사랑, 이 땅의 주의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사랑, 그 같은 사랑이 어떤 사랑이겠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말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오늘 성도된 우리들이 익산 동산교회 안에서 함께 신앙생활하는 우리들, 예수님 안에서 하나된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이 사랑을 동일하게 같이 가지고 살아갈 때에 나 혼자만 아니라 나도 당연히 가져야 되는 것이고, 여러분들 모든 성도들이 이 주님의 사랑을 함께 가지고 있을 때, 함께 품을 때에, 한 마음으로 품을 때에 지금 1절에서 4절까지 읽은 이런 신앙생활, 오직 사랑으로, 오직 섬김으로,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런 신앙생활을 힘있고 능력있게 성도가 살아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보세요 여러분, 지금 1절에서 4절 읽은 이 다툼, 허영, 정욕, 욕심, 이런 것들이 다 무엇입니까? 언제든지 일어나서 하나님 사랑을 깨버리고 하나님을 가르는 것들입니다. 그것을 이길 길이 어디 있느냐? 그것에 넘어지지 않고 유혹받지 않을 길이 어디 있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 사랑 안에 그 같은 사랑을 함께 품을 때, 한 마음이 될 때. 그래서 오늘 본문 마지막 2장 5절에서 성도에게, 주 안에서 하나 된 성도에게 우리 익산 동산교회에 선포하며 권고하는 것입니다. 2장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아멘. 믿으십니까?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는 거예요. 예수의 마음이 어떤 마음입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입니다. 오직 영혼을 바라보시고 이 한 영혼 구원해 내길 원하셔서 하나님 아버지께 순종한 그 마음,
어렵지만 힘들지만 내가 손해보는 것 같고 내가 억울하지만 내가 분노가 있고 황당하지만 할 수도 없지만 그러나 예수님께서 하신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의 그 사랑을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맞고 침뱉음 당하고 창에 찔리고 채찍 맞으면서 그렇게 순종하셨던 그 주님의 마음을 품고 우리가 그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순종한다면 여러분 결코 하나님 사랑은 깨지지 않는 것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됨의 그 역사, 그 은혜는 절대로 깨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왜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사랑을 완성하셨기 때문에 그 주님의 마음을 품는데 그 주님의 사랑을 품고 우리가 살아가는데 그런 성도와 그런 일산 동산 교회인데 그 어떤 것이 하나님 사랑을 깨고 갈라버릴 수가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어 주셨는데 그 주님 붙들고 그 주님 한 마음 품고 살아가고 있는데 그래서 여러분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옛 것은 다 지나갔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같은 사랑을 가지고 순종하면서 살아간다고 한다면 새 역사를 이루시는 새로운 은혜를 주시는 모든 것에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이루신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아주 중요한 말씀을 이어서 선포했는데 쉬운 성경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8절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왔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를 자신과 화목시키시고 또한 우리에게 화목의 직분을 맡기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자신과 화목하게 하셨으며 사람들의 죄를 묻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화목해 하는 말씀을 맡기셨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다 하셨다고 말씀하잖아요. 그러면서 마지막에 뭐라고 선포하고 있습니까? 우리에게 화목해 하는 말씀을 맡기셨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아가는 것, 하나됨을 깨지 않기 위해서 주님의 마음을 품고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것, 그 사랑을 순종하는 것, 여러분 그 삶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명으로 맡겨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선택사항이 아닌 거예요. 성도를 사랑하는 것 선택사항이 아닌 거예요. 선택하고 싶을 정도로 이유는 많죠. 믿고 원수되고 싫고 보기 싫고 이러니까 저러니까 힘들게 하니까 어지럽히니까 뭐 우리가 말할 수 있는 이유는 너무나도 많아요.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 된 존재인 것을 우리가 인정하고 믿고 감사하고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선택해서는 안 되는 거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게 주신 사명인 것을 알고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사랑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왜요? 십자가에서 주님이 다 이루셨기 때문에. 그 주님이요 십자가에서 끝난 게 아니에요. 주님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그 십자가의 역사, 십자가의 은혜, 피 흘림의 역사, 부흥의 역사, 사랑의 역사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이 이루시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그런 사랑으로 그렇게 하나됨으로 살아갈 때 여러분,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그래도 지금 그렇지 않아도 흘러넘치고 있는데 더 흘러넘치는 거예요. 충만하게 흘러넘칩니다. 감당할 수 없이 흘러넘칩니다. 세상이 감당할 수 없이 흘러넘칩니다. 하나됨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부흥이 일어나고. 간절히 바라기는 저와 성도 여러분들이 오늘 주신 말씀처럼 우리가 한 마음으로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그 같은 사랑을 품고 살아서 사랑의 율법을 완성하신 그 주님이 역사하셔서 행복하게 하시고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고 우리를 더 하나 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목도하면서
늘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것만 기억하세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 그러면 되는 거예요. 무엇이 문제입니까? 나도 나 자신 다 몰라요. 그냥 우리 하나님 다 아시잖아요. 그 하나님 앞에서 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이제 위임 감사 예배를 드리면서 정말로 새롭게 부흥 역사를 위해서, 또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새 일을 위해서 우리가 힘차게 나아갔는데, 간절히 바라기는 같은 사랑을 품음으로 말미암아 정말로 우리 성도와 우리 익산 동산교회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면서 함께 기뻐하고 함께 감사하고 함께 행복하면서 주의 영광을 찬양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와 우리 교회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에 그런 마음 가지고 결단의 기도를 드리기를 원하는데, 예수의 이름이 생명입니다 찬양하고 변찬돈 주님의 사랑과 후렴 찬양하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예수의 이름이 생명입니다. 이 찬양은 이제 위임식이 끝나고 그부터 1, 2부 예배 때 축도하고 폐회 찬송으로 선포하고 돌아가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저번에 한번 찬양했는데요, 이제 오늘부터 부를 것이니까 잘 숙지하시고 또 찬양 가사 보시면서 내 영혼의 삶에 우리 교회 축복하는 마음으로 선포하면서 우리 찬양하고 또 시간 기도하겠습니다.